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미 시편 84편에서 살펴본 말씀입니다만 오늘 시편 87편은 84편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편 87편의 주제는 다른 주제 아니고 시온과 구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온에서 나는 구원, 시온을 통하여 얻은 구원, 시온으로 인하여 받은 구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바로 그 시온을 향하여 가는 길인 시온의 대로가 연결돼서 시편 84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 분에서도 기도했습니다만 우리의 인생은 참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하는, 어떻게 보면 참 고통스럽고 힘들 수도 있는 여정인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대로가 열려 있습니다. 그 대로는 잘 되는 인생, 잘 먹고 잘 사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대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난 대로가 아닌 시온을 향해 난 대로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라라는 이름은 우리의 삶의 자리와 시온성이 예루살렘 성, 그 다음에 성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와 삶의 자리에 대로가 열려 있는 거지 내 앞날이 대로가 열려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다 보면 한정도 없겠죠. 사업의 대로가 열리고, 건강의 대로가 열리고, 그 다음에 직장의 대로가 열리고, 부귀영화의 대로가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 근데 성경에는 인생의 대로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좁은 문, 좁은 길이고요. 우리에게 허락된 대로, 큰 도로는 시온을 향한 도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시온과 연결된 도로가 대로입니다. 우리는 그 대로를 향해서 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잘 생각을 하십시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와 시온과 연결되는 길을 대로로 만들었나요? 다른 길을 대로로 만든 게 아니고 시온과 삶의 자리를 연결하는 길만 대로로 만들어 놓으셨는가? 편하게 오라고요. 달려와도 걱정 없이 올 수 있도록, 빨리 올 수 있도록, 늘 올 수 있도록, 쉽게 올 수 있도록, 그냥 툭하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놓은 겁니다. 그걸 형통의 길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시온과 삶의 자리가 대로인 이유는 시온으로 늘 오라는 얘기입니다. 편하게 오라는 얘기예요. 부담 갖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그냥 뛰어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생각나면 오라는 얘기예요. 그게 오늘날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오늘날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와 삶의 자리에 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만 이 축복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시편 87편에 바로 그 시온의 대로에 대한 이야기가 한 단계 발전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시편 87편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구원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을 하는 게 아니라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제 자체가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누가 받느냐, 어떤 식으로 받느냐, 다른 거 없고요. 세계 열방의 모든 나라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거죠. 이게 라합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여리고성의 라합이 아니고요. 성경적으로 애굽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 라합, 애굽이라는 나라와 바벨론,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라고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 두로, 구스,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요즘에 에스겔서나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주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그들의 교만함으로 인하여 심판받는 내용들을 우리는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에서는요, 그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그들도 결국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 다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인생이 도대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게 인생이냐? 이런 인문학적이고 아주 철학적인 질문들을 철학을 통해서 답을 얻어내려고 고민들도 하고 돌을 닦는다 그러고 아주 심각해지고 표정도 그냥 일그러지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고 별 짓을 다 합니다만 성경에서는요, 사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는 어디서 나서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누가 질문을 해요. 도대체 인생은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철학적인 거 말고요. 인문학적이고 인간학적인 그런 대답들 말고요. 근본적인 대답이에요. 근본적인 거.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께 그런 거 물었다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87편에서 대답하셔요. 인생이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다 이게 아니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는 게 시편 87편입니다. 인생의 모든 영혼들의 대답은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돼? 시온에서 와서 시온으로 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87편의 대답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 이게 느닷없이 무슨 얘긴가 할 정도의 그런 아주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언급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 1절부터 3절까지 된 시온에 대한 설명이에요. 시온에 대한 의미고요. 그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그 터전이요. 그 터전은 무슨 터전일까요? 성산은 다 아실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있는 시온산이요. 시온산에 터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터전은요, 여러 가지 터전이 있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의 삶의 터전이 거기 있어요. 시온산에. 또 성전의 터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산에 터전이 있다는 얘기는 다 포함되는 거예요. 무슨 터입니까? 신앙의 터, 삶의 터가 다 어디 있느냐 하면 시온산 성산에 있는 거예요. 그 성산인 시온산의 의미입니다. 삶도 거기 있고 믿음도 거기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절이죠. 2절에서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데, 예, 야곱의 모든 거처. 야곱의 모든 거처는 왜 모든 거처라 그랬을까요? 거처요 터전은 시온산 하나만 만족할 텐데, 아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살았죠?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르고 택한 예루살렘 성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이 있는 시온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북과 남쪽, 동쪽, 서쪽으로 쫙 흩어져 있어요. 바로 그들의 삶의 터전,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바로 이 시온, 하나님이 특별히 땅값 좋고 몫이 좋은 예루살렘을 좋아하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땅이 좋고 어느 자리가 좋은가, 어느 몫이 좋은가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온의 문을 사랑하셨다라는 건, 시온의 문, 시온으로 들어오는 그 문들을 늘 관리를 하는 거예요. 왜요? 잘 들어올 수 있게요. 잘 들락날락할 수 있도록 문을 잘 관리하는데, 그 문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성전에 문이 여러 개인 거 아시죠? 왜요? 글로 잘 들락날락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 문들을 관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세상 다른 곳에 있는 것보다 내게 복이고, 거기서 한 날이 다른 데서의 첫날보다 더 복되다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 거예요. 시온의 의미를 아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온의 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멀리 산지 사방에 떨어져 있던 이들이 시온의 문을 통해서 들락날락하면서 어디로 들어옵니까? 시온산으로 들어와서 성전으로 들어오는 거죠. 예, 물론 삶의 자리는 온 전국에 다 펼쳐 있어요. 저기 단지파 같은 경우는요, 단 꼭대기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여기까지 와야 돼요. 상당히 먼 거리예요. 걸어서 며칠씩 걸려야 되는 거리고요. 그런데 거기서 여기까지, 시온까지 늘 이스라엘은요, 절기 때마다 상황이 있으면 와야 될 때가 되면 무조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시온의 대로예요. 그게 시온의 대로.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 저마다의 대로가 있어요. 언제나 시온으로 향할 수 있는 그 대로가 열려 있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는 잘 실감나지 않는 단어입니다.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그런데 오늘날 이 시온의 대로를 누구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는 성산만을 시온산으로 세우지 않고 시온산에 있는 성전, 시온산 곧 교회를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를 시온으로 삼아 교회까지 연결된 대로를 통하여 늘 넓은 길, 대로를 시온으로 향하는 길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향할 수 있도록 오늘날 교회를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단언컨대 87편의 말씀과 84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드리자면 교회를 사모하지 않는 이들은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는 시온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가 그래요. 교회를 사모하지 않는 이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들에겐 답이 없어요. 교회를 기능적으로만 본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그냥 회집의 장소로만 본다든지 교회를 그냥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거점으로만 본다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와서 잠깐 기도하고 예배나 드리고 가는 그 정도로만 보고 있다면 죄송합니다만 몰라도 한참 모르는 개념이 아니라 오늘 시편 87편에 얘기하면 아직도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 자, 이제 들어보십시오. 시편 87편에서 4절부터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하는 이제 말들이 나옵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얘기한다. 라합 곧 애굽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여러분 애굽과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요즘에 에스겔서를 통해서 봤지만 이 죄악이 심한 나라들 아닙니까? 그 힘 그거 믿고 교만해가지고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했던 그들인데 나를 아는 자 중에 누가 끼어 있는 거죠? 애굽과 바벨론이 끼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영생 곧 구원을 얻은 자들 중에 애굽과 바벨론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을 자들 중에 이들이 끼어 있다는 얘기죠.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굿수 바로 그들도 다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블레셋, 두로, 굿수 이 사람들도 어디서 났다고 그런다고요? 시온, 예루살렘 거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으로부터 났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나를 아는 자 중에 애굽이 있고 바벨론이 있고요. 블레셋이라든지 굿수나 두로도 거기서 났대요. 어디로요? 시온에서. 자기의 출생지가 어디입니까? 이방 땅인데요. 자기의 태생지는 이방 땅인데 자기네가 어디서 났다고 얘기를 한다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 입으로 직접 얘기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블레셋의 그 가드 그 세 개의 그 나라 도시국가가 연합을 해가지고 한 나라를 이루는 블레셋이요. 거기서 출생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하면 내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나 시온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바벨론과 라합이요 곧 애굽과 바벨론이 뭐라고 얘기해? 내가 하나님 안다는 거예요. 여기 안다는 말은 이 상식적으로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경험해서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거기서 났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났다. 출생지는 이방 땅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시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 여기서 난 겁니까?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바벨론이 됐든 애굽이 됐든 블레셋, 두로, 굿수 다 어디서 났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시온에서 났습니다. 나는 거기서 거듭났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보세요. 이 사람 저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건 아니건 외국인이건 아니건 여자이건 남자이건 나이가 있건 없건 아이이건 어른이건 상관없이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분하지 않고 어디서 났다?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 시온 거기서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은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다 해결이 돼요. 이들이 바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 됐다는 얘기예요. 산지 사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열방이 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얻게 됐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나는 내 출생지는 여기지만 거기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가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거기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게 인생입니다.
인생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는지 고민 아무리 해봐야 세상에선 답이 안 나옵니다. 거기서 나서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시온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시온, 예루살렘 성, 성전 이제는 없어요. 그런데 시편 8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완벽한 시온으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 성막, 성전, 교회, 본체를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 가지고 있는 성막, 성전, 교회가 바로 시온에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세계 열방의 모든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다 뭐라고 이야기해야 하냐면 내가 거기서 났습니다라는 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뭘 세웠느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죽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면 어느 일정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에 대한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왜 세워졌느냐? 죽어가는 사람들이요, 다 나는 교회에서, 교회를 통해서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교회라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바로 그걸 통해서 나는 났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이 세계에 이제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찾으시는 교회를 통해서 나는 다시 거듭났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전도 아무리 해라요. 아유, 그걸 어떻게 해요? 당장 지금 내가 나 하나도 거느리기가 참 힘든 상황인데, 아니요, 이제 전도의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해야 한다의 개념보다 이제 우리가 이미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야 되냐? 내가 교회를 통해서 거듭났습니다라는 이야기, 시온에서 났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똑같은 어투로 교회를 통해서 거듭났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여러분 등록이라는 말이 뭡니까? 생명록에 등록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 등록해 줄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하나님도 고백하시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났다. 그래, 그 영혼은 죽을 영혼이었는데 그 찾으시는 교회에서 났어 라고 이야기할 때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 겁니까? 그 시온이 왜 존재한 겁니까? 거기서 나는 사람들을 배출하기 위함이에요. 거기서 나도록 하기 위한 거죠. 거기서 났다라는 거, 거듭 났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다시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입니까? 오늘날 말씀이 있고 예수가 있는 교회, 교회를 통해서 구약에서는 시온에서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거기서 거듭났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시편 87편에, 그래서 교회를 향한 대로가 나와 있는, 시온을 향한 대로. 이제 인생에 대한 대답을 정리합니다. 어디서 나서 어디를 가느냐? 오늘 말씀이에요. 시온, 곧 교회에서 나서 인생이 늘 어디로 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냐면 교회, 곧 시온으로 가는 영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정확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이미 우리는요, 이 새벽쯤 나와서 이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나와 여기 앉아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났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여기서 난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어디로 가야 되는?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늘 여기서 나서 늘 여기를 향해 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일을 하실 때에도요, 삶을 영위하실 때에도요, 삶의 자리에서 사업, 직장, 어디가 됐든지 늘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를 향해야 돼요. 시온을 향하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새벽마다 오시는 이유는요, 바로 여기서 나서 여기로 오는 인생인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시편 87편은 교회의 존재 이유와
교회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또 전개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갑니까? 여기서 와서 여기로 오는 인생이에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성도들을 교회에다 묶어놓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은요, 교회로부터 교회를 향해 가는 그런 인생들로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요, 내가 그 교회를 통해서 거듭났습니다라는 고백이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애굽이나 바벨론이 직접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났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거기서 났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데는 따로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거듭났습니다. 그걸 통해서 거듭났습니다. 그럼 넌 지금 뭐하냐? 예, 지금 저는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왜요? 절기 지키러 가잖아요. 솔로몬이 성전 지어가지고 봉헌했습니다. 그때 봉헌 기도에 나와 있지요. 이방인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거든, 아니 이방 땅에 거기서 여기를 향해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거기서 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시온에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향해 기도하든 여기 와서 기도하든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도록 시온의 대로를 이방 이 세계 가운데 다 열어놓으신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역할, 그 의미로 오늘날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럼 교회는 대단한 겁니다. 교회는 완벽한 거예요.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지, 교회 자체는 하나님의 완벽한 틀입니다. 아마 우리 주변에도 이런 고백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찾으시는 교회, 거기서 내가 거듭났습니다. 나는 지금 찾으시는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새벽에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오실 때 그 대로를 향해 여기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처럼 죽어가는 이들이 그런 고백으로 오늘 애굽과 블레셋과 바벨론과 두로와 구스와 같은 이 사람들, 그들도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들인데 거기서 났다라고 말하여 하나님의 등록 명부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그런 시온이 되어서 여기서 거듭나는 영혼들과 여기로 다시 찾아오는 영혼들, 매일 찾아오는 영혼들, 늘 찾아오는 영혼들이 시온에서 나서 시온으로 가는 것처럼 교회에서 나서 교회로 오는 풍성한 영혼들이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존재가 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